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또 기도해 주신 은혜로 세미나에 잘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또 느끼지 못한 것, 또 깨달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고 보고 또 깨닫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우리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마음, 뭐 소원이랄까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또 한 번 깨우치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태양을 보고 별들을 보고 달을 보고 산천 초목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죠. 그 좋고 만족스러운 피조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아름다운 피조물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을 악한 사탄 마귀가 뺏어감으로 저주와 실패와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행복을 빼앗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주셨는데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이 기쁨과 행복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이번에 제가 깊이 느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이 도심 속에 성전만큼, 예배당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눈물겹도록 체험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장소였던 그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청소년 전용 예배 건물을 건축했는데 참 잘 지었고 아름답더라고요. PC방으로, 게임방으로 다 빼앗긴 청소년들을 최첨단 음향과 방송 시설을 갖춘 예배 건물을 지어서 그곳으로 이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인생이 참으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체험하도록 하게 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이 뭐 요즘 커피숍도 뭐 커피 공부방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스터디 카페,
카페면 카페지 거기다 스튜디오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참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그곳에 뺏기지 말고 교회 건물, 거룩한 성전 속에 있는 공부방,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쓰면서 이들을 간섭해주고 감독해주고 통제를 해주면 여기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복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고 충만함을 안겨주는 파이프, 브릿지, 통로와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눈물로 체험한 세미나였습니다. 예배가 되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복음은 바로 성전 예배당 예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걱정스러움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이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 예배당의 소중함을, 예배당의 거룩함을 부인하고 비판하고 점점 기피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당, 이 교회당,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이나 부부의 간섭 때문에 또 목회자의 눈치 때문에 눈도장 찍는 그런 출석 장소입니까?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는데 어떤 압력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앉아있는 영적 고문 장소입니까? 지금 한 시간 투자하고 한 주간의 안전을 보장받는 액땜 예방 장소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예배이지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한 휴전 협정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배당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당,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이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주변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예배당과 이 성전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을 주는 소중한 곳임을 알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입니다. 저는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때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에게 다가온 그 예배당의 이미지, 그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그 강단, 다소 좀 어두운 그 의자가 놓여있는 아주 뾰족하게 조각된 의자, 사람이 앉는 의자가 아닌 천사들이 앉는 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미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저에게는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는 영광의 장소가 저에게서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특별한 장소였고 특별한 노래인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치유가 친히 일어나는 장소였고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천사같이 보였고 그 말씀의 선포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중3 이후로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영광과 거룩함과 권능을 느끼며 지금까지 저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의 교인들은 예배당,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렇게 까당하는 한국교회도 문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저뿐만 아니라 1980년대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장소로 생각하며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당만 바라보아도, 길을 가다가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고, 교회 종탑에 세워진 십자가만 보아도 옷깃을 여미며 눈시울을 적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예배당을 보아도, 십자가를 보아도 예배당 곁에는 땅값이 내린다고 곁에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자기 집 옆에 예배당이 들었으면 못 들어쓰게 문연을 막 넣고, 교인들이 교회당 짓는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예배당 건물을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점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아예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성전 예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성전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절망과 궁지에 몰린 자에게 새 믿음과 새 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특별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어디에서 봤습니까? 성전에서 봤.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그 해에, 죽은 지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우시야 왕이 죽고 난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그 예배 시간이 성전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천사들의 예배 현장을 이사야가 직접 목도하게 되고, 그가 그 중에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온 땅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몸으로 영으로 맞닥뜨려서 체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사건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가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말씀을 친히 들은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주전 745년에서 695년까지 선지자로, 예언자로 50년간 사역자로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총 4명의 왕의 통치 시대를 50년간 거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화로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체험적 사건은 바로 이 성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성전을 찾고 성전에 오게 된 때를 밝히고 있는데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우시야 왕이 죽은 것과 이사야가 지금 예배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좀 좋지 않은 또 특이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가 선지자였지만은, 그 전에는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는 그가 선지자였지만은 그는 성전을 찾아오지 않았던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이 1절 말씀이.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왕궁을 찾은 사람입니다. 왕궁을 찾아나는지 성전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성전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와 우시야 왕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혈육으로 사촌지간입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사촌이에요. 사촌지간으로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선지자요, 한 사람은 육적으로 왕권을 거머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 대신 왕궁을 자주 드나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성전을 찾은 이유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는데, 이제 왕궁을 가지 않고 우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은 이유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사촌이 죽음으로 인간적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못 찾아가요. 찾아갈 필요도 없고 찾아가고 싶지는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슬픔 때문에. 둘째는 그토록 의지하고 자기 편이었던 왕권이 사라지고 상실한 그 상실감과 또 외로움과 앞이 캄캄한 절망감에서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권력, 힘, 붙들고 있었던 희망의 빽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청청병력 같은 소리,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오갈 데 없고 의지할 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너무 큰 실망, 근심, 절망에 빠져서 이제 갈 곳이란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갔을 때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하늘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왕궁보다 더 황홀한, 더 위험 있고 권세 있는 하늘나라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그 예배 광경을 보는 그 순간에 이사야의 모든 슬픔 감정, 외롭고 절망적인 마음을 다 치료하고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에 충분한 희망찬란한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처럼 하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임재에 계신 주님을 그는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반응은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죄악으로 물든 사람, 나는 백성 중에 죄인으로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살지 못하리라고 절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그는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계명이죠. 모세가 이미 말한 거거든요. 모세 이후에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 중에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없는 천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죽을 것 같은 황홀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떼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좌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예배 중에 있는 축복입니다.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선지자는 사제의 은총을 입게 되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선지자의 사명의 비전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전 예배의 현장에서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믿음과 비전을 새롭게 가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권을 우상처럼 붙들고 믿었던 어리석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죽어마땅한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참 선지자로서 유대한 나라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이 이후에 충실하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으로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까지 구원을 주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4절과 8절과 10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언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니 10절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죠. 이 시편 27편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무섭게 쫓기고 도망다닐 때에 성전을 그리워하며 기도한 기도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광야 생활 10년 동안 온갖 피난처 요새를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안식,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 중에 도망다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그를 품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평생의 소원, 영원한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만 딱 들어줄게, 말해봐라. 설교의 진행상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이걸 듣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한 가지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라고 말할 분이 있습니까? 예배가 최고의 소원,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영원한 소원, 최고의 소원이라고 했던 점이 왜 다윗이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인지를 구분짓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블레셋을 망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루빨리 왕국으로 와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순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늘 믿음을 새롭게, 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다시 무장하고 새로운 비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예배의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의 추소인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께 지어 바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전 힘을 다해서 예배당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기 때문에 못 지었어요. 다윗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최고의 소원이었잖아요. 이 다윗의 예배 정신을 그의 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행복, 절망을 기쁨으로, 근심을 즐거움으로, 인생 가다 보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해결하느냐?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 에펠탑은 지금
프랑스를 대표하는 탑이 되어 있죠. 프랑스 그러면 에펠탑. 그래서 그곳에 저는 2017년 8월에 가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타기 위해서요, 가기 어렵잖아요. 그거 타기 위해서 우리 세 사람이요, 4시간, 5시간 기다렸어요. 오후에 갔는데 밤 10시나 탔어요. 그렇게 많이 기다렸어요. 낮에 가서 그 광장에서 에펠탑을 봤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순수 100% 철제로 만든 철탑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서 얼마나 정교하게 무늬를 놓았는데요, 저게 쇠로서 만들어진 건가라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높이 320m입니다. 그 탑 속에는 돌멩이 하나도 없고 나무 투명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 100% 쇳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지었느냐? 언제 그렇게 지었느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며느리 민비와 정권 다툼을 한참 피터지게 하고 있을 때에 프랑스 사람들은 320m 높이의 철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건축 설계사였던 에펠이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자, 이 탑을 보고 세계적인 꿈과 비전을 우리의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철탑을 설계하고 세우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 그리고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고색창년한 문화의 도시 파리에 석탑도 아니고 철탑을 세우는, 시커먼 철탑을 세우는 것은 반문화적이고 야만적 행위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펠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끝까지 정치인과 의회 의원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시외곽 지역에 세워야 한다, 임시로 세우는 것이다, 언제든지 철거하기를 약속하고 세운다는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에펠이 설계대로 짓기를 시작합니다. 320m, 엄청 높습니다. 밑에서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이 에펠탑이 세워지자 싫든 좋든 파리 시민들은 에펠탑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에펠탑은 파리 시민들이 긍지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에펠탑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어느 곳에 가면 에펠탑이 안 보일까 생각, 에펠탑 바로 밑에 살면 안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에펠 바로 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 에펠이 쌓아 올린 철탑은 이제 세계의 맹물,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갔다 왔으니 보통 명소 아니죠. 여러분, 뭘 말하고 싶었냐면 한 사람의 비전, 한 사람의 꿈, 그것이 이처럼 세계적인 명품 에펠탑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의 힘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이런 비전이 어디에서 올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에서 올까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 이 우상 때문에 비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꿈이 없어져 버려요.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비전이 상실돼요. 우상 때문에. 그래서 팀 켈러, 이분이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뭐냐?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실제로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빠진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내팽개치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살면, 우상을 위해 살면 파멸과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물에서 살도록 지어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죽는다. 다른 것을 숭배하면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본래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온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감에 자주 빠지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없애야 돼요. 무엇 때문에 잠이 안 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다면, 예를 들면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건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생길 소지만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다면 명백히 하나님이 경배의 신이 아니라 우상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우상의 뿌리를 뽑아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것이, 그 우상이 되살아난다 라고 했습니다. 참 우상에 대해서 참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무언가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고 절망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절망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고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잃고,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에 문제가 생기면 울상이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은 자존심에 손상이 가면 절망합니다. 못 견딥니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과 절망을 가져주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길, 그 방법, 그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전능하시고 영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입니다. 우상이 도망갑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예배가 모든 우상을 극복하고 모든 마귀를 이기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큰 어려움 혹은 절망적인 궁지에 몰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 예배당, 예배 처소를 찾아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큰 어려움, 절망적인 궁지에 몰렸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진정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왕이 우상이 되어서, 왕이 우상이 되어서 왕만 믿고 의지하다가 믿었던 우상이 왕이 없어지니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심하게 되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다행히 성전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천상 예배에 초대되어 자기도 그 예배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 현장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이사야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불태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누가 세상에 나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 중에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찾았을 때에 자기가 가겠다고, 자기가 나서겠다고 그 기쁨과 황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험악하고 위험하고 핍박이 있는 세상으로 내가 가겠다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받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사야는 절망을 헤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탈성전, 탈예배당의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거부하는가?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이 필요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가? 좀 어려운 해석 문제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철학적인 문제. 무슨 철학이냐?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현대 철학으로 뿌리 있게 내려져 있습니다. 왜 자신이 기독교임을 자처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까요? 현대사회에 철학적으로 뿌리를 굳게 내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례화된 규범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고 절대자도 없다고 못 받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 진리를 만들어낸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이 현대 30, 40 세대, 특별히 그 후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깊이 뿌리 내린 철학적 사상입니다. 철학적 사상. 그래서 오늘날 상대의 진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의 진리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인식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됨은 다양성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도 사라져버립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절대 성적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오는 철학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절대 진리, 구원의 진리인 복음이 의심을 받는 사상이 2030, 30, 40 세대의 정신 속에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해겔 철학입니다. 해겔 철학이 뭡니까? 모든 권위, 절대 진리, 남자, 여자라는 절대 구분을 해체하자는 해체 철학입니다. 권위를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범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교화된 모든 규범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겔 철학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무서운 독수 사상의 측면에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 현실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또는 주일날 교회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숍으로 가서 혼자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카페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단체보다도 개인을 강조하고
이성보다는 경험과 직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 해석해주는 성경 아닌 내가 읽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게 은혜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고 독단적 해석자가 되어서 자기 행편에 맞게 해석하자는 움직임이 탈성전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자리 잡은 철학적 사상이 탈성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입니다. 성경 구절의 해석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7장 24절이 중심되는 구절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 내 몸이 성전인데 뭐 때문에 예배당에 갈 것이냐? 아무데나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사상인.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로 예배당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영향으로 이 성전 예배에서 하나된 교회의 사상은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3장 16절에서 네가 성전에서 모르느냐고 말씀한 그 근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성령이 계신 성전인 몸을 가지고 음란과 간음과 이런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몸이 성전인 모르느냐? 거룩하게 꾸밀된 거야. 이거는 예배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삶 가운데서 네가 나쁜 짓 하지 말고 네 성전인 거룩하게 꾸밀된 몸을 나쁘게 도둑질하는데 강도질하는데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배를 아무렇게 가서 드려도 되고 성전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습니까? 네가 지금 네 몸이 성전인데 네 몸을 함부로 쓰면 되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전 예배에 가져와가지고 성전 예배당이 필요 없다라고.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커피숍에 앉았어요. 내가 나름대로 예배드리면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성전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이 자유주의 사상이 한국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 들으면요, 성전에 안 가도 되겠네. 하나님 성전에 안 계신데. 이렇게 해석해봐요. 또 무엇이 부정각건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러분, 이것도 예배에 대한 건데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 예배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한 말이에요. 아덴 도시에 복음을 전해 갔는데 철학자들 너무 이 스토아 철학자, 이 스토아 철학 이런 배운 사람은 아시겠죠? 스토아 철학 또 그 무슨 철학이었는데 이 두 철학이 아주 왕성한 도시가, 철학자가 너무너무 넘치는 도시가 아덴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뭐 철학적인 말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변론한대요. 말이 안 들어가, 씨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보다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객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는 성령의 충동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절대 신이신 하나님은 우상처럼 재단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시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손으로 지은 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 제단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제단에 사람의 만드는 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펜만하게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 한 거예요. 성전 예배를 거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맞게 잘못 적용해서 함으로써 성전 예배, 예배당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억지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교인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성전 무용론, 예배당 무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 예배당 알기를 우습게 하는 교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 구미에 꼭 맞는 잘못된 해석을 무조건 수용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모했던 성전은 더 이상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고 큐티한다고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풀어 생활에 접목하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현대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나 혼자 성경 보고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은혜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뿐 아니라 개인에게 쓴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예배당, 성전 또한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시고 임재하셔서 특별한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는 거룩한 장소이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현장인 회당,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때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같은 메시지,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같은 내용으로 나눕니다. 같은 메시지를 매주 나누기 때문에 세대차가 없는 신앙을 지금까지 전수해오는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현장 예배를 무시하면 이 거룩한 성전을 빼앗깁니다. 유럽은 이미 이슬람에 다 빼앗겼습니다. 거룩한 성전.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헌금해서 모아서 10년, 20년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성전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배당,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예배당 중심한 성전 예배를 무시하면 이 성전 다 빼앗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임재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세계 펜만하에 계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 이곳에서 예배 드릴 마음을 세상에 나와서 그대로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힘을 얻으시고 이곳에서 행복을 회복하시고 이곳에서 모든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행복한 걸음으로 씩씩하게 세상을 해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다시 힘차게
주일날 이 예배당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이 예배당을 세우고 영적으로 세우고 보이는 건물을 아름답게 다시 세우고 가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땅대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